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가 있는데요.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이 암에 걸리면 찾는 유명한 병원인데요.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1년에 한 600명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신 교수로 김의신 박사라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91년, 94년 두 번이나 미국 최고의 의사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암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암 예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암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암에 대해서 정기 검진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하라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서양인들은 피하 지방이 되고 그래서 막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이 기름이 끼어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흰 쌀밥도 아주 안 좋답니다. 그게 설탕으로 떠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흰 설탕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잡곡이나 현미밥이나 보리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레는 우리 항암 효과가 좋다고 이미 알고 있죠. 카레는 자주 먹을수록 좋다. 그리고 고기는 먹으려면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게 좋다. 이건 내가 오리고기집 선전해 준 것 같은데. 그리고 40대가 세 번째로는 40대가 지나면 이 지방 분해 효소나 이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되고, 특히 고기는 적게 먹어야 돼.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이 분해 효소가 많이 나오니까 먹어도 별로 살 안 찌는데, 40대 이상이 되면 효소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40대 넘어가면 살찌는 거 보이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 좀 이해가 되세요. 러시아인들 보면 처녀 때는 그렇게 날씬하고 예뻤다가 나이 들면 완전히 막 굴러다니잖아요. 여자들 펑퍼짐해가지고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거 보고 이해가 돼요. 40세 이상이 되면은 이 분해 효소가 잘 안 나와서 그 기름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게 지방으로 살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걷는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분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암 걸렸다 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담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암 걸렸다 그러면 막 다 죽은 것처럼 울고 불고 가서 막 얘기도 못하고 나올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암을 가지고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 활동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 걸렸다면 그때부터 벌써 그냥 정신까지 담에 걸려가지고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고통받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참 많다고 그래요.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한국분은 난소암 4기인데 뭐 일반 사람들의 그 암 지수가 40에서 60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암 지수가 800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암 지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정상이 되었고, 그런데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죽지 않고 18년 이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다고 꼭 죽는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적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우리나라가 참 그런 기적 같은 의례로 사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저 북한이라고 하는 북조선이라고 하는 이 공산 정권이라는 암덩어리를 끼고도 지금 60년 동안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살아오고 있고, 또 지금 세계적인 이런 부유하고 자유로운 복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가 됐어요? 5천만 넘어서, 잘 아시네. 5천만이 넘어섰어요. 근데 GNP가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이런 선진국 형태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몇 번째예요? 7번째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번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축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죠. 왜? 아이들을 안 낳아서 앞으로 오래가면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축복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출산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 주의 은혜로 우리는 암덩어리 같은 저 북한 정권을 끼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도 감사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같은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6.25 전쟁은 알고 보면 깨어있지 않아서 당한 전쟁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은 북한은 지금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우리 소련도 나갈 테니까 미국 나가거라, 미국 몰아내놓고 자기들은 소련 무기 들여오고 중국 다 섭외하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착착착 해가는데,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뭐 휴가 가고 뭐 농번기 하고, 무슨 장교들은 또 클럽에 가서 그날 토요일이라고 막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는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그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낌새를 채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그 군사 시절에 그런 어떤 북한의 기밀을 채고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서 그것이 전절히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비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저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하죠. 일본은 지금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막 그렇게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사색당파, 노론소론, 남북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또 대원군 세국정책을 해가면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다가 일제의 지배를 받아서
저 일본이라고 하는 강도 밑에서 36년 동안을 수탈을 당하고 삽니다. 그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겨우 해방된 우리 민족을 또 저 소련을 중심한 소련 중공을 힘을 입어서 내려온 저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심히 고통을 당하지요. 미국과 저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부산 쪽 거의 조금 나왔다가 저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제를 통해서 피피한 그런 나라를 다시 전쟁에 의해서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 같은 자유의 나라, 부유한 나라,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제품 중에서 지금 세계 제일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온 세계에 가면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물건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고 이제 2050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이 암덩어리가 우리를 또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 북한 공산 정권이 언제 또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해마다 지금도 뭐 천안함이 폭파되고 연평도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해마다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사탄 마귀가 아이고 너는 이제 나하고는 이별이다 잘가 바이바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더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언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바로 그런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종말이 올 것이냐, 언제 이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이나, 그때는 종말에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들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처하고, 그리고 많은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요. 그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그 종말의 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리고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짓고 살다가 갑자기 그 홍수가 쏟아짐으로 멸망한 것처럼 이 종말의 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죄짓고 깨어있지 못하고 방탕하며 살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 갑자기 재림하실 때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우리한테 몇 시에 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통보 안 하고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그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꾸중 듣는 게 있는데요. 내가 밤늦게 보통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쾅 닫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기도 가려고 보면 문이 열려 있는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또 갈 때도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면 열려 있는 때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잊어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둑들도 있는 집 없는 집 아는구나 싶은데 도둑도 돈 냄새가 나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정말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은 문 닫을 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 선교를 보면 이 수없이 많은 24장 25절에 뭐 여러 가지 비유와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44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한번 표현을 했는데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기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있으시다. 준비되었습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 종말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우리가 그 종말의 날을 몰라요. 아까 우리 김의신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한 사람도 나 얼만큼 더 살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꼭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 얼마나 더 살지요? 그러고 물어본대요. 한국 의사들까지 와서도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암 환자는 그래도 대충 짐작이라도 가지만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있다 오실지, 1000년 있다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늘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실까, 내일 오실까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떠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란가, 저기에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만 몰려와도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역사상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온다, 어느 때에 몇 년 또 몇 월에 온다, 해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다 가짜백입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도적같이 갑자기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실 날을 알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때와 같이 이러다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준비된 한 여자는 천국 가고 한 여자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갑자기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교회 나가는구나, 이제 나하고는 끝이다, 잘 가라, 열심히 잘해, 그냥 그렇게 마귀가 안 둔다고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삼키려고,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게 하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여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이 마귀는 우리한테 섭섭병도 달들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하고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저는 이렇게 여자를 쳐다보려고 하면 눈을 많이 쳐다보는 게 좀 그래요. 살짝 옆으로 보는데 목사님 자기를 옆으로 째려봤다고 또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쫙 몰려가면은 성도들이 한 번에 몰려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붙들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빠진 사람들,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래도 관심 가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사람, 자기한테 또 인사 안 했다고 또 섭섭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또 유혹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고난보다 이 유혹이 더 어려울 때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10번이나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핍박하라면 유명하지요. 10대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저 땅을 파고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카타콤.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니까 카타콤 24층까지인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는 내가 제대로 된 카타콤을 못 봤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 알고 잡으러 갔다가 미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카타콤에서 살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기서 흙 파서 벽에다가 이렇게 흙 파가지고 거의 집어넣어서 흙으로 닫아서 이렇게 묻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에게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313년에 그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그때 이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절고 팔이 하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멋있게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롭게 되고 그 교회가 권세를 얻고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스스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 일제시대 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 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하고는 절대적으로 이 대치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멸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에 탈북자 그 간증 들었지요? 북한에서 늘 배운 것이 미국 사람들 제일 미워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뭐예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미워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25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유로워졌는데, 이렇게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내가 돌아다녀 본 나라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 제일 자유롭고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에도 이렇게 밤중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안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세금도 없고요, 모든 편의를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핍박도 없는데 고난도 없는데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망해간다 이거죠. 방심하고 안일에 빠져서 우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3.1운동 때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됐는데 그 3.1운동을 주도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못지않게 우리에게 더 큰 사단의 미혹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음에, 차차 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말로는 뭐라고요? 빠똥 그럽니다. 따라해 보세요. 빠똥. 재밌죠? 빠똥.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아이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하겠어? 내일부터 해. 나중에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지. 그런데 오늘은 연속곡 저거 보고 그 다음에 읽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하고 헌금해야지. 교회 헌금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되나? 아, 교회 헌금해.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부터 살고 뭐 해야지. 네 우선 살고 나중에 해. 나중에 차차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나중에, 다음에, 차차 이러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보다 평안할 때 변질되고 무너진 교회와 성도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일제 침략에 무너지고 6.25 전쟁에 무너지고 IMF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와요. IMF 때 그랬다잖아요. 이게 이제 유머입니다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통화 금융에 무슨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 국제 통화 기금에 어떻게 하니까, 에이, 뭔 소리야. 국민들이 무슨 국제 전화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통화 요금이 어떻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호시탐탐 저 남쪽에는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다케시마가 우리 거다, 또 동해바다가 일본에다 점차 뭐고 오잖아요. 또 북한은 또 뭐 만리장성이 또 뭐 꼬무줄처럼 늘어나. 그래가지고는 우리 옛날 고구려의 성, 우리나라의 성까지도 자기들의 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또 역사적인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대국 속에 끼어있는 조그만 도토리만한 나라예요. 고목나무의 매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못 찬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우리 옆에 동기 목사님 교회도 신천 이단 때문에 막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나중에는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막 심각한 지경에까지 갔어요. 사모님은 저거 이단이나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시켰어요. 아닌데 왜 그래? 자꾸 무심하고 그런다고. 하여튼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신천지 그쪽 사람을 강사로 불러보니까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냈는데 3년 넘게 그 교회에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헌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하고요. 그러니 목사님이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뭐 별로 활동도 안 해요. 근데 이 신천지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가 들어서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그냥 안테나 역할만 합니다. 그 교회에 와서 가만히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지금 좀 시험 들었다, 아무개가 어떻다, 아무개가 좀 뭐 설교에 은혜가 안 된대, 뭐 이런 얘기들을 집어내는 겁니다.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조금씩 불만, 나는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오성재 목사님 교회가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부정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물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내가 한 번 들었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몇 번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여자분들이 와요. 그러면서 뭐 상담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료수를 주는데 그 음료수 안에 약이 들었어요. 먹고 목사님이 떨어지면 거기서 한 사람은 옷 벗고 끌어안고 한 사람은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육을 받았어. 절대 누가 여자들이 음료수 따주면 먹지 말아라. 따져서 오는 음료수는 먹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참 이런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줄 내일 죽을지, 예수님 오늘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믿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믿음 정도만 아니라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나 한번 물어봐요. 천국 가겠대요? 천국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그런데 가도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상. 각 사람에게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는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게 없어요. 선한 일을 쌓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받을 상과 십자가 위에서 겨우 회개하고 턱걸이 구원한 그 강도가 받을 상은 다르지요. 그 강도가 받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늘 상급을 날마다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공산주의 당처럼 이런 사회당, 이런 당이 있습니다. 이런 당은 정말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당이고 때로는 그런 당이 집권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로운 환경에 놓이면 그런 자유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상태라고요? 전시 상태예요. 공산주의와 지금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저는 공산주의 속에 살고 왔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선진당이나 전에 그런 당의 딱 그 정관을 보면 이건 거의 공산주의 90% 이상이 공산주의하고 거의 없어요. 이번에 그 선진당 사태가 터져서 좀 드러났지만 이석기 씨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 아니라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배신자라고, 탈북자 보고 배신자, 그 사람이 누구를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배신자라고. 여자분인데 막 쌍욕을 해두고 막 어디 여자가 막 그런 욕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나라 국회에 어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 요즘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어이 세상에, 칼기를 누가 폭파했어요? 칼기 폭파한 사람이 누구?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김현희가 폭파했잖아요. 어디 지령을 받고 폭파했어요? 북한 지령을 받고 폭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진리처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와. 북한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런
요즘은 또 천안함을 절대 북한이 폭파했을 수가 없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그때야 정신이 차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 탈북자가 증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다 혹시나 또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될까 봐서 제가 내렸는데, 이렇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이렇게 가잖아요. 범민련이나 이런 여러 이렇게 막 북한 운동, 통일운동 한 사람들이 가면은 두 가지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북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을 붙인대요. 남자들이 가면 여자들을 붙여요. 여자들이 가면 남자들을 붙여요. 그것도 뭐 유명한 막 영화배우 같은 이런 남자들. 그 구체적으로 그 인터넷상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어느 영화에 나온 어떤 남자라고 이름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밝힐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한 번 갔다 오면 잡히는 거예요. 종북사상. 그리고 자기들 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간교하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장해제 다 하고 대한민국 국회까지 이런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까지도 지금 6.25 전쟁까지도 우리가 미국이 전쟁을 아주 북한이 일으키도록 자극하고 전쟁하도록 아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민족 해방, 민족 통일을 위한 건전한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북한을 옹호하고 나오는 세력들까지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같은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던 교회, 정말 젊은 목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쓴 책만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어요. 그런데 음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여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도착증도 질병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목회하고, 여기 서울 근교에서는 여기 서울 경기지방에서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 교회 주변에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몰려들었던 교회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뿐이겠습니까?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는 구원의 확신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깨어있읍시다. 헌신과 봉사 생활에 깨어있읍시다.
그리하여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아차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단마귀와 더불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